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누구 안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산 소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마음에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기쁨의 역사는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안에 의해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은 밤모스 섬에서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 아름다운 흑색의 광택 있는 양털과 그의 제품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지진을 통해서 오늘 그 도시가 폐허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가 이 정도 되면 안일하게 살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도 깨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가 귀한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안위를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예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마음을 요동하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안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위함이다. 오늘날의 사이비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이간질하고 서로가 마음에 흩어져 버렸을 때 너희들은 바로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의 뒷수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안에 의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참된 비밀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예수 안에 의해서 정말로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의 보화를, 부활의 복음의 보화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생명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의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 수위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교인들의 믿음을 예수에게 떨어져 나와서 자기에게 유혹에 온갖 손길을 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거짓으로 속이고 이단들이 교묘한 말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혼탁게 하는 것에 너희는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이지 못하게 하고 바로 성경을 빙자해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묘하게 거짓말로 만들어 나가는 거짓 진리 가운데에서
너희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지럽힌 가운데 온달지라도 이들은 오직 질서 가운데에서 행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선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7절에 말하잖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나무를 봐도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흔들리기 시작하면 뿌리가 뽑히게 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안에 의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듣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예수 안에 의해서 따라하실래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오늘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풍부하게 하라. 감사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감사 가운데에서 믿는 그대들이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지주의자들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AD 1세기에서 3세기 일어난 다양한 종교, 여러분들 홍합 종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 혼합주의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들을 보면은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영은 선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로 추구하고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육신은 죄가 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타락돼도 괜찮다. 그래서 육신을 타락하면서 이들은 완전한 타락주의자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말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은 성경에서는 그들의 자유를 오직 그 성경을 빙자한 자유 가운데에서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그랬으니 성경 안에 의해서 예수 안에 의해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빙자해서 방종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신화와 족보에 집착합니다. 이 신화적인 거, 이 족보에 집착하여 그것을 그들이 추종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거짓을 일컫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실같이 막 꾸며대면서 만들어 나가는 오늘날의 이단들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얼마나 진리를 빙자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들을 조심하고 너희는 예수 안에 의해서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적인 것을 또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자꾸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할례에 대하여 간단 요약하게 말씀 전가할 때 할례는 이런 기구나 라고 배우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 받으면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육체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표를 가진 것을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할례는 오늘날에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첫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하늘의 자손이 있게 준다, 역사를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18장에 여러분들이 상수리나무 밑에 있는 천사셋을 영접할 때에 그 천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하리라. 오늘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그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언약은 십자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축복해 줬으니 할례 받은 후에 자녀의 축복도 받게 되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의 축복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받았냐? 99세 때 받은 걸로 아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삭을 축복으로 받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축복의 잔치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왔어요. 모세가 시대에 왔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제는 할례를 어디다 받아요? 포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오늘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할례를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로 할례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할례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적사해 주심으로 그 육신에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시간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영육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산 믿음 예수 안에 삽시다. 예수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골레서도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장로교회는 요약적인 세례식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다른 데는 지금도 침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너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오늘 세례받을 때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고 세례받고 물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오직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진노의 날을 어느 때 네가 피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럴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물세례 받는 여러분들도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회개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바울이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첫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회개하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새 생명 얻은 자들이요 해에 종노릇 하지 말고 죄는 멀리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딥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살아난 자가 됐다고 말했으니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으니 새 생명 가운데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요 물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나와서 여러분들 물세례를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아서 물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오직 이 시간에 불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준다고 그랬으니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새 생명 역사 가운데에서 영적 은혜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제 오순절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큰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같던 성령이
각자 머리 위에 다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은사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겠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나요? 베드로를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 증거할 때 말씀을 딱 증거해 나가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오직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10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11장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다.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임했는데 이제 누가 물세례를 반대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자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자도 있는데, 또 물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잖아요. 죄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망의 징계에서 그를 다시 건져서 살려주셨다고 말씀할 때에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회개하는 자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뜨겁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식일로 갑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해서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굳건하게 서라.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날 창조했어요. 일의 날 쉬십니다. 이 날은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일의 날 쉬시면서 축복날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까지입니다.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이 안식일 날은 여러분들 굴떡에 연기도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화장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다 갖다 막 부치까지 붙여놔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때 안식일이라면 안식일, 쉽게 말하면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만 따라 하실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안식일의 날짜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날짜를 지키려면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돼요. 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시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대로 지키려면 가셔야 돼요.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 지키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는 날짜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안식일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갔을 때 안식일 첫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오늘 이 날은 주의 날, 예수님의 날,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영영토록 세세토록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에 이 말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워 구경꾼으로 심으시고,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십자가로 그들에게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거짓말 들이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별별소리 다 하고 할례를 말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마라. 십자가 예수로 다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